한국 테라와다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언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마지막 니까야 140번 다또 위방가 숫다 요소의 분석경 두 번째 시간 마무리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얼굴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9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청정하고 순수한 아름아리만이 남았다. 이 아름아리로 무엇을 아는가? 그는 즐겁다라고 안다. 괴롭다라고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안다. 비구여, 즐거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깨뚫어 안다. 즐거움을 느낄 그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즐거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고 깨뚫어 안다. 비구여, 괴로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깨뚫어 안다. 괴로움을 느낄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괴로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생긴 괴로운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깨뚫어 안다. 비구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비구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라고 깨뚫어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그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생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깨뚫어 안다. 비구여, 예를 들면 두 개의 막대기를 맞대어 비비면 열이 생겨 불꽃이 일어나고 그 막대기를 떼어 분리시키면 그것에서 생긴 열기도 소멸하고 가라앉는 것과 같다. 비구여, 그와 같이 즐거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깨뚫어 안다. 즐거움을 느낄 그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즐거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깨뚫어 안다. 비구여, 괴로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깨뚫어 안다. 괴로움을 느낄 그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괴로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생긴 괴로운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깨뚫어 안다. 비구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라고 깨뚫어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그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영하여 생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깨뚫어 안다. 비구여, 이제 청정하고 순수하며 부드럽고 다루기 쉽고 빛나는 평온만이 남았다. 비구여, 예를 들면 숙달된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도제가 용광로를 준비하여 도가니를 가열하고 도가니 집게로 금을 집어서 도가니에 넣을 것이다. 그는 때때로 바람을 불어 가열하고 때때로 물을 죽여 식혀주고 때때로 관찰하면 그 금은 재련되고 잘 재련되고 완전하게 재련되어 흠이 없고 부드럽고 다루기 쉽고 빛날 것이다. 그는
띠든 귀걸이든 목걸이든 금 하한이든 그 어떤 장신구든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다. 비구여 그와 같이 이제 청정하고 순수하며 부드럽고 다루기 쉽고 빛나는 평온만이 남아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내가 만일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순수한 평온을 공무변초로 기울여서 적절하게 마음을 닦는다면 이런 나의 평온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집착하여 아주 오랜 세월을 머물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순수한 평온을 식무변초로 무소유처로 비상비비상처로 기울여서 적절하게 마음을 닦는다면 이런 나의 평온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집착하여 아주 오랜 세월을 머물게 될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내가 만일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순수한 평온을 공무변초로 기울여서 적절하게 마음을 닦더라도 이것은 형성된 것이다. 내가 만일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순수한 평온을 식무변초로 무소유처로 비상비비상처로 기울여서 적절하게 마음을 닦더라도 이것은 형성된 것이다. 그는 존재나 비존재를 형성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다. 그가 존재나 비존재를 형성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을 때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존재나 비존재라는 것은 마와 위마와 이라는 것에는 성취나 패배 혹은 항상함과 단멸이 적용되어야 한다.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를 받게 하는 의도를 지어 이를 모으지 않고 쌓지 않는다는 뜻이고,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 등에 대해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가래를 가지고 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는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을 때 그는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얻는다. 그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만약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은 무상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연연할 것이 못된다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꿰뚫어 안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은 무상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연연할 것이 못된다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꿰뚫어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은 무상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연연할 것이 못된다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꿰뚫어 안다.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그는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생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생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는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느낌들은 기뻐할 것이라고는 없게 되고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는 마치 호롱불이 기름과 심지를 의지하여 타는데 기름과 심지가 다하고 다른 연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연료 부족으로 꺼지고 마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비구여, 비구는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생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생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깨뜨려 안다. 그리고 그는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느낌들은 기뻐할 것이라고는 없게 되고 싸늘하게 식고 말 것이다 라고 깨뜨려 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그 문턱에서 이 작업을 하고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늘 말합니다. 뭐 예류가 쏟다봤나 아라한가 뭐 성취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이 순간에 요 지금 대목과 같이 이것만이라도 인식을 할 수 있고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것에 딱 몰두되어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 죽기 싫어하는 마음, 긴장, 그리고 막 지난 일에 잘못한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마음의 그 불안함, 그러한 것 없이 그냥 요곳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잘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평온한 마지막 아름아리에서 그 다음 생은 찰나적으로 바뀌는 그 다음 생은 지금 이 순간 나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그 수승한 존재로 그 다음 생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통찰지를 구족한 비구는 이런 최상의 통찰지의 토대를 구족하였다. 비구여,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통찰지이니 바로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이다. 이런 그의 해탈은 진리에 확고하여 흔들림이 없다. 비구여, 허황한 법은 거짓이고 허황하지 않은 법인 열반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진리를 구족한 비구는 이런 최상의 진리의 토대를 구족한다. 비구여,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바로 허황하지 않은 법인 열반이다. 전에 그가 어리석었을 때 그에게는 재생의 근거가 있었고 거기에 빠졌다.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버림을 구족한 비구는 이런 최상의 버림의 토대를 구족한다. 비구여,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버림이니 바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립니다. 막 지금 심심이 막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스님 혼자 막 심심이 나고 스님 혼자 지금 한이로워가지고 저 혼자 지금 막 즐거움네요. 막 한이롭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요거는 제가 어느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자, 이 부분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재생의 근거는 4가지가 있다. 주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덕이라는 재생의 근거, 오요몬이라는 재생의 근거, 업형성력이라는 재생의 근거,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재생의 근거이다. 다시 뭐가 있다고요? 그 무덕이라는 재생의 근거, 오요몬이라는 재생의 근거, 업형성력이라는 재생의 근거, 그리고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재생의 근거이다. 여기 재생의 근거라는 것은 우빠디입니다. 자, 복두서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한다. 거기에 근거하여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재생의 근거라 한다. 이 설명은 4가지 재생의 근거 가운데 무더기와 감각적 욕망에 해당된다. 괴로움을 모으기 때문에 재생의 근거라 한다. 이 설명은 오염원과 업형성력이라는 재생의 근거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 큰 나무를 파괴하려는 자는 수행자의, 아까 이 말이 나왔죠.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큰 나무를 파괴하려는 자는 수행자의, 갱이는 지혜해,
바구니는 산매에 비유된다. 나무의 뿌리를 자르는 것은 수행자가 명상 주제에 몰두하여 통찰지가 증정하는 것과 같다. 나무를 토막토막 자르는 것은 이 몸을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단순화시켜서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과 같다. 나무를 쪼개는 것은 이 몸을 42가지 측면에서 자세하게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과 같다. 나무를 산산조각 내는 것은 파생된 물질과 아름아리를 통해서 정신, 물질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 뿌리를 자르는 것은 정신과 물질의 조건들을 찾는 것과 같다. 불에 태우는 것은 점점 윗바사나를 증장시켜서 아라한가라는 수승한 결실을 증득하는 것과 같다. 재로 만드는 것은 아라한이 반열반에 들어 목숨이 다하는 것과 같다. 재를 날려보내는 것은 아라한이 무여열반을 통해서 반열반에 들어 윤회를 가라앉히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오염원들을 버리고 예류도 등으로서 오염원을 버리고 아라한도로서 오염원들을 버렸기 때문에 더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버림을 구족한 비구는 이런 채상의 버림의 토대를 구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본문입니다. 비구여, 이것이 채상의 성스러운 버림이니 바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림이다. 전에 그가 어리석었을 때 그는 탐욕과 열망과 욕망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전에 그가 어리석었을 때 그는 분노와 악의와 혐오가 있었다.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전에 그가 어리석었을 때 그는 무명과 어리석음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요함을 구족한 비구는 이런 채상의 고요함의 토대를 구족한다. 비구여, 이것이 채상의 성스러운 고요함이니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고요함이다. 이 사람은 통찰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 버림을 길러야 한다. 고요함을 공부지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한 말이다. 여기에 굳게 선 자에게 공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더 이상 공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고요한 성자라고 불린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반연하여 설한 것인가? 비구여, 나는 있다라는 것은 공상, 헛된 생각이죠. 화ang된 생각. 화ang된 생각이다. 이것은 나다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물질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물질을 갖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인식을 가진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인식을 갖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요 인식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닌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비구여, 공상은 병이고 공상은 종기이고 공상은 화살이다. 아, 너무 멋집니다. 공상은 병이고 공상은 종기이고 공상은 화살이다. 비구여, 그러나 모든 공상을 극복하여 성자는 고요하다고 말한다. 비구여, 고요한 성자는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 비구여, 그에게는 태어나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늙을 것이며 늙지 않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흔들릴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갈망할 것인가? 여기에 굳게 선 자에게 공상이 일어나지 못하며 공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고요한 성자라고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설한 것이다. 비구여, 그대는 이 6가지 요소의 간략한 분석을 잘 호지하라. 그러자 붓고사띠 존자는 참으로 스승께서 내게 오셨구나. 참으로 선서께서 내게 오셨구나. 참으로 정등각자께서 내게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로 옷을 입고서 세존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엎드리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제가 세존을 도반이여라고 호칭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여를 받아주소서. 비구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하였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하여 그대는 나를 도반이여라고 호칭했다. 비구여,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법답게 참여를 했다. 그런 그대를 나는 섭수하노라. 비구여,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하고 미래의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하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비구여, 그대는 바로와 가사를 구비하였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바로와 가사를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비구여, 열애는 바로와 가사를 구비하지 않은 자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는다. 그러자 붓고사띠 존자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바로와 가사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붓고사띠 존자가 바로와 가사를 구하러 다닐 때 어떤 또돌이 소가 그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자, 여기에서 또 주의 내용을 일단 본문까지 좀 다 읽고 제가 주의 내용을 좀 읽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그 비구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훈도해 주셨던 붓고사띠라는 선남자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구들이여, 붓고사띠 선남자는 현자이다. 그는 법답게 돌을 닦았다. 그는 법을 이유로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붓고사띠 선남자는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부수고 정거천에 하생하였고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이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니까야 140번 다투 위반과 숫다 요소의 분석경은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 내용이 조금 길게 소개가 돼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선남자가 신통으로 바로와 가사를 만들어서라도 구족계를 받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통으로 만든 바로와 가사는 그 생의 마지막인 사람들에게만 만들어지는데 이 선남자는 다시 정거천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세존께서는 스스로 바로와 가사를 찾아서 구족계를 주지 않으셨는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남자의 생명이 다하여 마치 도기공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정거천에 태어나 불안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존께서 스스로 찾으러 나가실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선남자는 바로와 가사를 구하러 다닐 때에도 빈비사라 왕이나 딱가신라의 상인들 가까이는 가지 않고 묘지나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구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여 쓰레기 더미에서 천을 찾고 있을 때 그곳을 배회하던 어린 새끼
달린 어미소가 달려와서 뿔로 들이받아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선남자는 허공에서 생명이 다하여 떨어졌고 쓰레기 더미에 머리를 숙이고 앉았는데 마치 금으로 만든 동상 같았다. 그는 죽자마자 바로 무변천에 태어났고 거기 태어나자마자 아라한가를 얻었다. 그가 무변천에 태어나자 곧 바로 7명이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한다. 계속해서 주석서는 7분의 비구들이 해탈하여 무변천에 태어났나니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제거하여 세상에 대한 애착을 건넜습니다. 라는 그 쌍유타 니까야 까띠까라경에 개송이 언급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번천은 불안자가 태어나는 5가지 정거천 가운데 제일 낮은 천상이다. 주석서에서는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위하라고 한다. 무번천을 요거는 이제 빨려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제 무번천을 그 빨려로 아위하라고 불린다 해서 그 용어에 대한 그 분석을 좀 뭐 접두사, 부정접두어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니까요. 140번 다투 위반과 숫다 요소의 분석경 두 번째 시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자, 주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매주 하, 토, 일 밤 9시. 이것은 10월 달에 우리가 수행 일정표입니다. 11월이 되면 다시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올 10월에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은요. 매주 하, 토, 일요일 밤 9시 쉼표를 해야 하는 나, 마침표를 바라보는 나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다시 9시 제8차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이 진행될 건데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PC나 스마트폰에서 줌 앱을 설치하시고 어떠한 가입 없이 여기 지금 회의 아이디 622-108-7890만 입력하시면 바로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 쉼표를 해야 하는 나, 마침표를 바라보는 나에 접속되어서 함께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